창세기 15장 말씀 가지고 쪼갠 고기 사이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시절에는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진 않았는데 뭔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이제 출석 잘 못하는 이제 불량한 학생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믿음이 안에 있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사소한 그런 것들입니다. 짝지가 남자가 되게 해주세요. 짝지가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됐어요. 그리고 1, 2, 3학년 때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었으면 좋겠고 4, 5, 6학년 때 남자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것도 다 응답이 됐습니다. 그냥 사소한 것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이제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나이가 들고 시간의 그 변화에 따라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의심이 더 크게 자리 잡히기 시작했고 그런 믿음보다 이성적인 것들이 더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인데 이건 좀 안 주실 거야 하면서 기도를 구분하기 시작하고 믿음을 드리는 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안 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응답하심에 대한 경험이 멀어지게 되었고 그런 경험이 멀어지다 보니까 믿음보다 의심이 조금 더 큰 위치를 자리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 이제 새벽기도 나오기 원하시는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잖아요. 새벽에 좀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새벽에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굳이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낼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그게 영적인 문제거나 불면증 같은 병의 문제면은 기도가 필요하긴 한데 기도하는 건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부 잘해가지고 시험 성적 좋고 그게 본인이 기도가 아니라 열심히 하면 되는데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한데 분명히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들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분명히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작용돼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과 계속 교차되면서 믿다가 안 믿다가 잘 믿다가 안 믿다가 이런 이제 변화하는 것들이 건강한 신앙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런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들을 아브라함이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가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1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모든 땅 가운데 너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약속의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를 먹었고 그런 약속에 대한 믿음도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직전에 14장에 그 무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커져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5장 첫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의 상급이고 방패다 이러고면서 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반면에 시큰둥했습니다.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오늘 방금 읽은 2절의 뉘앙스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민족을 주시겠다고 제게 약속하셨는데 그게 지금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 계약을 하면은 계약서를 쓰면은 가계약금이라도 줍니다. 이 가계약금이 보증이 돼 가지고 나중에 이 집에서 살겠다 또는 빌리겠다라는 그 계약을
쓰는 것이 이제 그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뭐 가계약금이라든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후사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이냐면은 그런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그것을 이제 목도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생길 텐데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의심이 되기 시작했고, 곧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이 되고 말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불평한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집에서 기른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후사가 되고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종이다, 뭐 종처럼 기른 친족이다 라는 말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정확한 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 대하여 다시금 약속을 허락하시는데 4절부터 7절에 이르는 장면이 그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4절부터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4절에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하늘을 보라고 하죠. 하늘을 보고 뭇별을 셀 수 있는지 봐라. 그처럼 자손을 많게 이제 내가 허락할 것이다. 12장에는 큰 민족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 13장에는 티끌과 같은 민족을 만들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이번에는 뭇별을 보면서 이와 같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다시금 약속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의심이 쌓여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환경을 통해서 그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의 간증들이나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목사님들의 말씀의 선포, 이것을 통해서 매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신실하다, 너의 약속을 이루어낼 것이다, 나는 믿음의 실존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부분이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비유와 환경을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인지시키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 우리도 이것을 다시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의 간증, 아 그렇군요, 그것은 당신의 귀한 간증입니다, 참 귀하네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 속에서도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 그 간증들 속에서 나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 유기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비유로 약속을 인지시키신 것,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죠. 8절에 보시면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해요. 이때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 제사 드릴 것에 대한 규례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라. 근데 이제 3년 된 때, 이때가 가장 짐승들이 왕성한 시기이기도 하고 가장 가치가 높은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쪼갰습니다. 반으로 쪼개서. 그 이제 쪼개니까 솔개가 그것을 막 먹으려고 달려드니까 아브라함이 막 쫓죠. 하루 종일 쫓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12절을 보니까 해가 질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솔개를 쫓고 이제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는데 점점 지치니까 시간이 지나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 순간 이제 어떤 순간이 다가오냐면은 큰 흑암 같은 두려움,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앞으로 후손들에게 닥칠 고난과 역경에 대한 복선과 같아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언의 말씀을 던지셔요.
13절부터 밑으로 쭉 보십시오.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러다가 나올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13절에 보세요. 너는 반드시 알라 믿어라. 내 자손이 객이 될 것이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며 내 자손이 16절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이 모든 구체적인 예언과 약속을 하시면서 내 자손이 반드시 이 역사들을 경험해 나갈 것이고 나는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후에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17절의 사건입니다. 1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습니다.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그 고대 군공 사이에 계약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땅을 놓고 계약을 할 때 계약 체결자들이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면은 그 계약을 견고히 지킬 뿐만 아니라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이 쪼개진 고기들처럼 내 목숨이 쪼개질 것이다 라는 목숨을 담보로 한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피의 언약. 하나님은 횃불,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그래서 자신을 담보로 이 계약을 아브람과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횃불 언약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씀하는 바가 굉장히 이제 구체적이죠. 반드시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해내겠다.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예언에 대한 약속은 이미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는 알고 있는 성취된 사건, 그것을 성취하겠다라는 모습을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란 거예요. 성경의 독자된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세오경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들이 그냥 임시적으로거나 그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고자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줬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때에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던 것들을 하나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굉장한 신실성이 여기 담겨 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쾌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큰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비단 아브라함의 스토리로 끝이 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백성이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의 약속을 행하시는, 결국 횃불 언약을 통해서 타락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시작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 이게 우리로서 굉장한 믿음의 쾌감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주 큰 그림이죠. 빅피처. 근데 이 하나님의 모든 사건을 가능하게 만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결국 후사를 얻고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사용하신 가장 큰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1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큰 증거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 사건과 성경의 사건, 이것을 관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본문에서 결국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관한 믿음을 넘어서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가 행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도 나에게 이어진다는 유효함에 대한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상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은혜지만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By grace through faith.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믿음으로 한 스텝 한 스텝 이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믿지 못하고 구함을 중단하고 포기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먼저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야, 근데 진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결국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뭘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럼 나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가정이라면 이 모든 사건들이, 그럼 믿어야겠다. 믿자. 구하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열자.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믿음이라는 증거, 우리에게 이미 주신 증거, 이 믿음을 통해서 주를 신뢰하며 주를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것이 실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신 그 하나님과 손잡고 그 믿음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 하루 순간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옅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있던 기도의 끈이 느슨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 굳건한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오늘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금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믿음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것이라 믿음 갖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붙잡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